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함께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든 적든 그것이 좋게 역할을 하든 나쁘게 역할을 하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잘 알려진 존 맥스웰은 이렇게 영향력을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겨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힘.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의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부정적이라도 다 똑같은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근본적인 영향력의 정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제일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중에서 이제 팔로워들이 많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존재를 하죠.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게 좋다,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거 써보니까 건강해진다 이런 걸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먹을 거를 고르고 식당을 가고 여행을 가고 이런 모든 결정들의 97% 정도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양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소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 거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 영웅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참모총장 같은 그러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가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경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누구나 완벽한 삶은 없듯이 이 사람도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병만을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피부 질환, 낫지 않는 병들을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분명히 낫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군대 장관을 도우려고 했지만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나아만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인 뒤에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낫게 되게 되는데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어린 하녀, 이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람 사람들은 종종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 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여주인을 수종드는 그러한 하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작은 소녀가 나아만의 여주인에게 한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지만 길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지, 성경에 어떤 영향력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오늘 평소와 다르게 5가지를 아주 짧은 그렇지만 빠른 페이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도 설교를 잘하지만 원래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오늘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사람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사람도 영향력이 있다. 여기 장군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이 하녀가 되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 하녀가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나는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고 나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How to Lead When You Are Not Leading이에요. 당신이 리더가 아닐 때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가 주어져야만 리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만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고 하찮은 존재라도 우리 모두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말로 현혹하는 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딱 들어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누가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서 남편인 아담에게 또 그 얘기를 전하죠. 그러니까 아담도 흔들립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지극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소녀를 기억하면서 작은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참 어리죠. 아까 전에도 저희 사무실 들렸다 갔는데 제가 한동안 막 안고 뽀뽀 열심히 해주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는 혼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고집 부리는 일들도 없고 비교적 순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셋째, 이 막내 아이는 고집이 있어요. 제가 너무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를 혼냈습니다. 가끔 혼내요.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는데 뭐라고 혼냈냐면 제가 너 조그만 게 너무 고집이 세다. 조그만 게 네가 원하는 거 너 다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얘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울면서 조그만 주먹으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닦는데 또 그러는 때 또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래? 네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어? 그래서 막 조그만 게 뭐라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얘기하기를 뭐가 제일 섭섭했냐면 자기를 조그맣다고 부른 게 섭섭한 거예요. 아빠 나는 조그마지 않은데 내가 왜 자꾸 날 조그마다고 그러냐고. 난 조그마지 않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종종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와서 영재가 울고 있다. 아빠 안 온다고. 그럼 저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저를 자꾸 신경 쓰게 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영재가 이거 좋아하지. 이거 갖고 싶어 했지. 여러분 아무리 쬐끔해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우리 삶에서의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오늘 큰 용사지만 조그만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엘리사를 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살리는 그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복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영향력이 있다. 나는 영향력이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내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서울대 심리학 교수 최인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영을 좋아하는데 하루는 자기 대학원생 학생을 데리고 수영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너 수영 한번 해봐라. 참 좋다. 근데 이 대학원생이 수영을 교수님한테 소개받고 나서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잘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다시 자극을 받습니다.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수영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박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학생은 내가 수영을 소개하니까 나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열심히 수영하니까 나도 그 학생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영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향력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남의 영향력은 알고 있지만 나의 영향력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다니면서 나 때문에 잘 됐죠?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됐죠? 내가 있어서 행복하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자기의 영향력은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실험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Connected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책으로 편 그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책이래요. 근데 여기서 교수들이 약 5,000명의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결과가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늘어난대요. 내가 행복한 게 나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나의 친구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친구의 친구도 행복해진대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기쁨, 감사,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주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저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인은 착하대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미인은 착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인에게 말할 때는 착하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미인에게 접근해서 얘기할 때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실래요? 이런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밖에 다니면서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면 내가 예쁘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지? 자, 그건 이유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녀에게 친절하게 말하니까 그분도 착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녀가 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녀가 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향력을 가진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툴툴대도 영향이 있고 행복해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향이 다 내 주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성을 갖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은혜를 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놀랍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가 잡혀와서 하인이 되었는데 오늘 나아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 소녀가 그냥 행복해서도 수영을 잘해서도 노래를 잘해서도가 아니라 먼저는 이 소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이 집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영향력의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진실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온 하인입니다. 잘 살아가던 소녀가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것이고 낯선 나라에 와서 남을 섬겨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여기서 자연스러운 모습은 화가 나고 불평이 많고 이 집이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자리에 가도 그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운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도 내가 갖게 되는 영향력은 그것을 잘 되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하녀가 주인의 음식에 독을 풀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주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도,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됩니다에 이것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의 자세를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있든지 그것을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지금 임명 기간이라서 어떤 분들은 벌써 임명이 되셨을 텐데 뭐 원하는 곳에 되셨든 원치 않는 곳에 되셨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다른 거는 낫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아만을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7, 80년대는 이런 전도가 많았습니다. 뭐 질병 있고 아픔 있고 고난 있으면 가서 안산 때 교회 가면 은혜 받아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하는데 한번 와볼래요. 이게 전도였어요. 누가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으면 과장님, 애들이 교회 나오면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요. 우리 자식도 정말 썩어 죽을 놈이었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바뀐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엘리사를 소개하는 이 소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레너드 스윗 교수는 너칭이라고 합니다. 너칭.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를 팔로 쿡쿡 찌르는 거, 내 팔꿈치로 찌르는 거. 이 너칭의 전도가 사실은 제일 귀한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영향력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 때, 지칠 때, 시험 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아까 처음에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인류 최초의 사건이에요. 말 한마디가 들어가서 동산을 깨뜨린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미국의 시애틀 근처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곳에 두 친구가 등산을 갔습니다. 짐 데이비슨과 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등산을 갔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 얼음 구역이 있었는데 그만 이 두 사람이 잘못해서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얼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높이가 20m가 넘는 아주 높은 곳이, 그러니까 20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짐 데이비슨만 살아남았는데 그나마 그 얼음 더 낭떠러지가 있는데 요만한, 제 앞에 있는 요 테이블 요만한 정도의 공간에 겨우 버티고 서게 된 거예요. 친구는 옆에 죽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이 암변을, 그러니까 등변하는 연습을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얼음을 등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장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서 The Ledg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자세하게 씁니다. 이분이 12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겼대요.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힘들어서 안 되면 그 아버지가 너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짐, 너 할 수 있어. 난 너 믿어. 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노력해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m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힘들죠. 얼음이 떨어지고 눈 투성이고 손발 얼어있고 힘든데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계속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짐, 너 할 수 있어. 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5시간 동안 20m 넘는 그 얼음 벽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린 거죠. 우리가 들었던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넌 아무것도 안 돼. 넌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너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엔 꼭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강연을 많이 하시는 김창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린 평소에 들었던 부모님의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딱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너 이럴 줄 알았다. 정신 안 차리고 가더니 이 꼴 하지 마라. 이런 게 딱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딱 나면 괜찮아? 아 그래, 몸만 괜찮으면 됐어. 이거는 나중에 다 정리하면 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호 씨가 옛날에 미국 영화를 보면은 미국 영화는 엄마들이 다 친절하게 얘기한대요. 아이가 넘어지면 Are you okay? You okay? Are you hur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어때요? 집에서 막 그거 봐라 내가 뛰지 말라 그래도 또 뛰다가 또 넘어지는 거 봐라. 저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저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교회만큼 언어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들려오는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힘을 기억하시고 자꾸 여러분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또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나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명확하게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는지, 소파에 맨날 누워있든지, 애들 만나면 바로 핸드폰 켜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경외하면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나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 그거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데려왔으면 사울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 지역의 기독교의 씬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팎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을 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나바의 영향력은 어디 있었냐면 그의 재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서 행복하면 사람들이 교회는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선함을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새로운 약들 얼마나 이게 좋다고, 이거 먹으면 무릎 통증이 다 사라진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선동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다 저거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쁜 영향력으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나쁜 영향력으로부터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말과 선한 삶으로 주변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